안녕하세요. 오늘 같은 날 9시 50분 저녁 저희 집에서요.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축구가 있는 날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른발 햄스터링에 지금 부상을 입었어요. 나이를 모르고 치다리라고 공을 쳐놓고 뛰다가 늙었네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는 좀 세상적으로 안 풀리는 일이 많아요. 세상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제가 많이 힘들죠. 세상적으로는. 하나님이 없으면 참 더 힘들 텐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것들이 지나가는 거고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오늘 그 은혜 속에 고백을 하자면 태어나서 처음으로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건 오늘이 처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날이 언젠가 있을 텐데, 나는 진짜 예전에 제 기도 제목 어마어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는 그날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가게, 그 길로 달려가게 해주세요. 뭐 이 생각 저 생각 안 하게. 솔직히 지금 마음 같아서는요, 저 어디 뭐 막 암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죽을 뻔 걸렸으면 나 죽고 싶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 주신다면 난 죽고 싶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면 죽고 싶다. 이 마음을 제가 몇 년 동안 구한지 아십니까?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 반, 2년. 물론 또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또 위기가 지나가면 그러지 그걸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이 나에게 처음 주셨던 이 마음이 너무 감사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부르신 그날은 무조건 달려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기도에 대한 첫 응답을 제가 오늘 받았어요. 야, 진짜 아무 걱정 없이 나는 달려갈 것 같다. 우리 뭐 가족, 하느님을 남겨놓고 가는데 하느님이 지켜주시네. 나같이 해부자건 해보다 훨 낫겠죠.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다리는 또 그 와중에 아킬레스건 아니 뭡니까? 햄스터링 오른쪽 가지고요. 지금 다음 주 금요일 날 올해 1년의 첫 라운딩 골프 치고 싶어서 정했는데 이러면 큰일인데, 그때까지 좀 나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딴 사람들한테 미안하잖아요. 근데 안 치는 건 안 치는 거지만. 오늘은 베드로 후서를 봅니다. 어제가 아니라 오늘 직전에 베드로 전서를 읽었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바로 할게요. 베드로 후서는 페이지 수가 적어서 금방 끝납니다. 베드로 후서 끝나면 요한 1서 나 마음 급해요. 나 그냥 다 끝낼 수 있는 거. 어차피 뭐 바쁘게 한 일도 안 주시고 빨리빨리 끝내버리랍니다. 날림을 하진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고요.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예수 그리스도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이번에는 사도에다 종을 추가했네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번에는 수신자가요, 터키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믿음의 의를 힘입어. 바울 서신으로 제가 약간 번역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복음의 의, 죄사함을 받아 새롭게 된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의, 죄사함이죠. 죄사함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입니다. 믿음은 여러분들이 만들지 못해요. 받은 겁니다. 영어 한번 봐볼까요? 리시브라는 동사가 나오겠죠. 받았다니까. 오브테인, 획득했다로 나와 있네요. 근데 우리말에는 오브테인은 사실은 얻는 것인데요, 자기가 얻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에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게가 맞겠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나오네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줄이면 그거예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영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도 많은데요. As His divine power has given to us all things that pertain to life and godliness, through the knowledge of Him who called us by glory and virtue.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미노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줬다. His divine power has given to us all things that pertain to life. 경건에 속한, 펄틴이 뭐뭐에 속한이라는 뜻인가 보네요. 이 단어는 제가 처음 보는 단어인데요. 그의 신기한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생명과 경건, 영생과 경건은 죄사함이죠. 그렇죠? 생명은 영생, 경건은 죄사함, 이렇게 바꿔야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능력의 십자가로요. 그게 신기한 능력이죠. 제가 말한 능력의 십자가, 여기 신기한 능력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건 아무에게나 안 온다는 거죠.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무 감사한 말이죠.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아까 뭐예요? 다 나왔잖아요. 복음이고요. 두 글자로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 그 약속, 그게 실현이 됐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이 복음의 약속, 천국 약속 때문에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뭐예요? 정욕에서 비롯된이겠죠. 그렇죠? 정욕 때문에. 4절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했다. 뭔 말입니까? 사단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참 변하게 되는 자가 되게 했다. 지금 바울 서신으로 다 바꾸고 읽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께 육신의 법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죄를 짓는 사람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변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다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우애, 형제우애 사랑을 달아. 다 좋은 거 써졌어요. 믿으면 저절로 생기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겠죠. 믿음의 열매들이 너희에게 있어서 흡족하면 너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알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 결과물이 없는, 믿음의 열매가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애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믿음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요, 맹인이랍니다. 멀리 보지 못한대요. 천국을 못 보는 거죠. 그의 애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래서 이 베드로는 어떤 느낌으로 하냐면요, 부르심과 택함으로, 큰 틀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나지 않는 사람들도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굳게 하지 않으면, 즉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나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너희들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뭔 말입니까? 천국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 있는 말, 이렇게 감사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과 성경의 예언.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너희에게 항상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니, 살아 있을 동안에요.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잘 아는데 바울서신에도 많이 나오죠. 내가 진짜 높아심에 썼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압니다. 예수님이요, 분명히 베드로 후서 있을 무렵에 너 얼마 안 남았다 베드로야, 이제 정리하고 와라, 그리고 서신 하나 써라, 이런 거예요. 다 압니다. 지금 하나님이 오셨어요 베드로한테. 벌써 이 사람들의 마음에 그 세상에 대한 미련이 한 글자라도 보입니까? 한번 보세요. 12, 13, 14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해서 글로 된 이걸 남긴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뭐예요? 죄사함의 능력이죠. 그렇죠? 그 강림하심은요, 심판이에요. 언젠가 오실 거예요. 너에게 알게 한 것. 이게 복음 아닙니까?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 증거하라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글로 쓰면서 베드로 사도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사기꾼들 아니다. 본 사람들이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제 봅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저는 성령 받을 땐가 변화산인가 고민했는데 18절 보니까 변화산에서, 그때 베드로 얼굴도 못 들고 아주 난리 났죠. 그래서 엘리야 그 다음에 모세 해갖고 막 하나는 이거 세 개 운막 지어갖고 그냥 다 그 환상 속에서 그분들을 다 자기가 집 지어줘가지고 하나님한테 칭찬받으려고 했다 사라져버려가지고 뭐 무서워서 막 머리 박고 막 야 나니까 일어나라 하니까 그때서 아이고 했던 애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이 실제라는 것이 베드로 후서 2장 17절이 입증하고 있네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에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롭을 것이 아니니. 더 확실한 예언은 뭡니까? 성경의 예언이라는 겁니다. 더 확실한 예언? 성경의 예언, 구약 성경의 예언, 선지자들의 예언.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라 입을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따라서 구약 성경의 선지서, 이제 제가 곧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우리는 증인이에요. 그분을 친히 봤어요. 심지어 내 기뻐하는 자고 내 사랑하는 아들인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하여 구약 성경까지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2장. 그러나 그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예전에 있었잖아요. 구약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가짜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라고 하죠. 선지자가 아니라 다른 표현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는 프라피스고요.
2장 1절이 겁나 기네요.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But there also false prophets, even as there will be false teacher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입니다. 이단들은 뭐냐면 who will secretly bring in destructive 이거 뭐죠? hereses가 뭐죠? 파괴적인 멸망케 할 이단인가 봅니다. 저게 이단이라 들었습니다. 헤러시입니다. 헤러시스. 이분 denying the Lord who bought them and bring on themselves swift destruction. 정확한 번역이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보우트라고 해서 사다라고 이렇게 값으로 피로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뭐냐면요. 멸망하게 할 이단을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 신속히 다가올 그들에 대한 멸망을 취하는 자들이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밑줄을 그었습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받은 게 있거든요. 뭐냐면 이 호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음란의 죄에 빠진 사람들이요. 아주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일선봉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의 특징이 이 음란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그 이단들 때문에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거예요. 지금 이거 다 지금 누굽니까? 지금 저 이만희 또 정명석이 뭐 이런 애들이 지금 다 지금 이거 가고 있잖아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일적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으라. 곧 죽어요. 이재록이 지금 감옥에서 또 고소됐어요. 아니 누굽니까? 저 정명석이. 이재록이도 곧 죽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뭡니까? 지옥 가잖아요. 그 와중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이거는 요한이 계시록 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을 어떻게 안 돼요? 하여간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통일적 관점에서 쓴 거예요. 심판 때까지 지키겠습니다. 무적행에서 그러다 잠시 나왔다가 천년왕국 이후에 한 방에 져버리죠. 계시록에 따르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하나님의 심판은요. 악인에 대한 심판은요. 먼저 영적 존재인 범죄한 천사들, 사단에 대한 심판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먼저 노아 때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그래서 여러분 그 전서에서 나온 노아에 대한 그 부분이 영의 그 지옥에 가서 이 영에게 설교했다는 것을 결코 복음 설교가 아니라니까요. 베드로는 지금 이 노아 때 의를 지킨 노아를 제외한 7 식구 이외의 나머지 애들 다 죽였다는 거죠. 홍수로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탐심으로서 지혜난 말을 가지고 너희 이득을 삼으며 탐심이라고 하는 죄죠. 죄 중에 죄의 본질이죠. 죄를 가지고 만들어낸 말을 가지고 우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날부터 지체하지 않는다. 이것들이 옛날 똑같다. 뭐냐? 영적으로는 범죄한 천사요. 세상적으로는 노아 때의 그 자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여 제가 되게 해서 후세에 경건하지 않을 자들의 본을 삼으셨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 예죠. 모법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래요. 뭔 말입니까? 노아나요. 롯은요. 이 더러운 것 때문에 정말 오바이트하고 정말 엄청 괴로워했어요. 이 의인들이. 그래서 다 심판해버린 거 더러운 애들. 주께서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이게 롯을 건졌잖아요.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도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이 천사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을 아시냐.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진짜 은혜 중에 은혜인데 이 음란의 죄가 얼마나 큰 죄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이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신답니다. 음란죄 있는 자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요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더럽게 해버리니까. 10장 2절 보겠습니다. 10장 2절. And especially those who walk according to the flesh in the lust of uncleanness and despise authority. despise authority. 권위를 멸시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They are presumptuous, self-willed. 형벌할 줄 아는 그들은 당돌하고요. 자긍하며 셀프-will드요. 지 잘났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든요. They are not afraid to speak evil of dignitaries. 아주 그냥 겁도 없이 영광에 있는 사람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못해요. 뭡니까? 하늘의 천사들도요. 굉장히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못해요. 근데 감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비방하는 애들은 받을 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해요. 알지 못하는 것, 복음을 알지 못해서요. 복음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었죠. 그냥 쾌락주의자들. 점과 흠이라. 죄라는 거죠. 점과 흠. 스파덴드 블레미시스.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 결국 이제 베드로도 결국 이제 뭡니까? 죄의 본질이 탐욕. 10계명의 10번째라고 하는 것을 딱 알아봅니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들, 죄로 물들여진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 바울 방식으로는요, 진노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이게 발람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몰라요. 근데 분명히 발람이 돈을 받았나 봐요. 발락으로부터. 자기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죠. 이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민수기에 나왔던 것 같아요. 기억에.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물이 없는 샘은 있으나마한 거고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는 형체가 없는 거죠. 그들을 위하여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습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요구하라. 그래서 아무튼 음란죄에 못 빠져나온 사람은요. 여러분 하느님 못 만납니다. 진짜 이거 충고합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지하는 이긴 자의 종.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멸망이죠.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그래서 음란의 종, 정욕의 종 아닙니까? 누구든지 진자. 죄한테 진자는 이긴 자, 죄의 종이 되는 거죠. 사탄의 종이 되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이게 바로요. 한번 영광의 성령의 그리스도를 알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렸다 다시 떨어진 애는 예수 그리스도를 2번 못 박는 거니까 구원 못 받는 히브리서랑 정확히 통합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성령 받고 다시 떨어진 것보다는 아예 모르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그러면 살 길이라도 있죠.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는 거죠. 죄에서 살짝 벗어났다 다시 죄로 더 큰 죄의 그 늪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 똑같은 말이 히브리서에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그래서 베드로는 이걸 기준으로 하면 베드로가 쓴 편지는 분실이 된 게 없어요. 첫 번째 편지가 전서, 이게 후서.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그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느라.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의 구약 성경도 구주 예수님 직접 만났잖아. 이 사람들은 주 대신 구주 예수께서 너희의 사도들, 나도 그 중에 하나죠. 사도들을 말미암아 명하신 거래.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네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건 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르고, 뭔 말이에요? 죄를 따르고 해요. 조롱하며 이르시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다니. 이때 기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제일 큰 테마였습니다. 조상들이 잔후에 세상이 그대로 있는데 뭔 하느님 와서 다 멸망이 되냐? 말 같은 소리 해라. 지금 몇천 년 계속 되고 있다. 이 세상은. 얘들 기준으로요. 우리 기준은 뭡니까? 천국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죽으면 끝이야. 이 소리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들은요, 만물이 창조될 때 같이 그냥 있다 하는 것은 뭔 말이에요? 하느님이 만든 것도 부인하는 거예요. 하늘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성립된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을 일부러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그랬다. 자연이다. 우리 동양인들이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만물은 처음 창조되다 그냥 있다. 원래 그대로. 누가 만든 것도 아니요. 이렇게까지 나간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습니다. 노아 때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그 홍수 때 죽은 자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했던 건 절대로 복음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로 사르게, 이제는 물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서 불로 사르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물로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는다고 이제 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베드로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에요. 시간의 관념이 없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다.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강림이 늦을 것 같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이 말을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찾지 못한 양이 있어요. 너희는요,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찾지 못한 어린 양들이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시간에서는요. 그래서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자녀 중에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러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수거되지 않은 양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시간 기준으로는. 그래서 아직 끝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죽으면 세상은 끝났어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주의 약속이 왜 더디지 않냐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니까. 내가 조금 있으면 온다 하면 3일 후에 오면 주님이 3,000년 후에 와도 상관없어요. 3,000년이 아니라 3만 년 후에 와도 상관이 없다고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시간과 우리 시간은 다르다. 이 8절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요한계시록의 존재 근거 요것도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는 겁니다. 땅이 이 물질이 불에 풀어진다는 것은 다 녹아서
없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없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 이렇게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모하라.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아닌 예수님의 재림과 똑같은 내 개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은 무엇이다? 죽음이다. 그러니까 나의 죽음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나 오늘 은혜 받은 날 또 이걸 하필 또 12절이 딱 튀어나오네 또. 우리 죽음의 날 하나님이 부르신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해야죠.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이 녹아지려냐.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천국에서 부활할 나하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도다. 아멘. 남들은 지옥 가든지 말든지 세상은 없어지든지 마든지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죄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이것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요.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죄 없이 깨끗하게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주님 올 때까지도 점도 흠도 없고 동요하지도 말고. 자,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또 큰 은혜 저는 받습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힘쓰라. 뭔 말입니까? 죽을 때 편안하게 죽으라는 말이에요. 죄 없이 평안하게 죽으랍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했었고. 이 15절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And consider that the long suffering of our Lord is salvation, as also our beloved brother Paul according to. 번역을 엄청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로 구원에 이른 줄로 알아라는 거예요. 주님이 안 참고 말망했으면 우리 다 망했는데요. 주의 오래 참으심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그리고 예수까지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오래 참으시고 예수까지 보내줘서 구원된 줄로 알아라. 구원이 발생한 줄로 알아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오래 참으셨다가 예수님 보내주셨다고. 화목하게 하신다고 보내셔서.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바울의 서신서가 지금 이미 베드로가 봤다는 거예요. 상당수를.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그걸 인정합니다. 바울 수준이 높아요. 바울 서신서가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 스스로 멸망. 뭔 말입니까 지금? 나 이 말 오늘 크게 다가오는데요. 바울 서신서를 억지로 잘못 풀다 스스로 멸망. 지금 대한민국 세계 모든 교회가 그래요. 죄 지어도 된다며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회개를 못 풀고 있어요. 억지로 저그들 마음대로 풀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모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 떨어질까 삼가라. 제대로 된 진리의 길을 가라. 이단의 길을 가지 마라. 대한민국과 세계의 모든 교회는 현재 명백히 제가 말하겠는데 제 느낌에는요. 감히 말하는데 구원파 이단들이에요. 진짜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 제대로 자라가야죠. 그리스도의 은혜. 이러고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죄를 알아야 돼. 죄를 알아야 그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만 자라가야 돼요. 이거는 죄라고요. 죄를 알고 죄를 해결하고 죄와 승리하는 그 지식에서만 자라가는 거예요.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짧은 베드로 후서의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